요한일서는 사도 요한 사랑의 서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또 사랑에 반대되는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 징계를 하고 사랑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우리 주님 먼저 사랑을 내미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도 요한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편지와 또 이러한 사랑을 전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기존부터 들어왔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하나님 말씀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인데요, 다 동일하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서 옛 계명은 행위의 말씀이요 새 계명은 은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옛 계명도 은혜의 말씀이에요. 새 계명도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은혜 속에 있는 말씀인데,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왜 나눠지느냐, 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또 옛 계명을 그대로 말한다고 하면서 또 새 계명을 쓴다라고 또 표현을 하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3절,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 말씀이 뭘까요? 앞에서 분명히 나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했으면서 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런 말씀 모순같이 들리잖아요. 우리가 문맥 가운데 이 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글하고 뒤에 글은 조금 이 문맥 앞뒤에 연결 구도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다르죠. 앞에 있는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똑같은 말씀이라는 말씀을 한 거고, 뒤에 있는 것은 새 계명을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쓴다고 하는 것은 옛 계명과 조금 새 계명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 즉 예수 그리스도, 옛 계명이 그림자였다면 새 계명은 빛, 또 혹은 실체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온갖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서 다 이루셨고,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지 않고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이런 내용들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옛것 같이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우리가 지키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 그랬어요. 새 계명은 계명이 완성된 내용이에요. 계명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바꿔서 써도 돼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은 구약이고요, 새 언약은 신약이겠죠. 그 신약을 지금 쓰겠다는 거예요.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 것이라. 이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 것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 세 계명은 거짓이 없고 또 진실하고 뚜렷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어둠이 지나갔어요.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우리가 뚜렷하지 않는 시대에는 뭔가 보여주는 암시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 구약이에요. 구약을 보면은 뭐 역사서, 시가서, 율법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읽어도 이게 그건가 그게 이건가 이게 좀 두루뭉술하게 쓰여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이제 실체가 와서 참빛이 오니까 빛이 와서 비추니까 더 뚜렷해질 거 아니겠어요. 뚜렷해지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뚜렷한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우리가 볼 때 우리 마음속에도 죄악도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숨겨진 죄가 있었다면 그것을 겉으로는 막아냈을지 모르지만 이제 뚜렷한 빛이 왔으므로 이 겉모양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우리는 부끄럽게 느끼겠잖아요. 근데 부끄럽게 느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와 같이 잘못된 것이나 흠이나 결점이나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드러내냐면 이런 것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무슨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아야 나를 하나님께서 그 존재로부터 새롭게 만드신 그 일을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존재 속에서 멸망해 가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참빛을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참빛이 벌써 비쳤다. 벌써 비쳤다는 지금 비쳤다는 거죠. 여러분의 참빛이 비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빛 가운데 이미 있다 하면서 참빛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절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뭡니까? 빛을 내가 직접 비춤을 받고 있을 때면 내가 내 자신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흠결이 있고 죄가 많고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 알 때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주님께서 빛 가운데 있을 때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를 들춰내고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준 그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이 빛을 비쳤다는 것은 우리 용서한 거예요. 용서를 하는 주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할 때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우리 마음이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용서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런 감사한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가 형제를 보면 또 용서를 못한다. 용서를 하지 못하고 미워한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아직 이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들어온 자들은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한다. 이런 말입니다. 10절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빛 가운데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주님께서 다 발가벗게 해서 그 내용들을 다 들춰냈기 때문에 뭐 숨기고 말 것도 없잖아요. 그죠? 다 드러났는데 뭐 어디 숨기고 거짓말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반대로
어둠에 있고 어둠이라는 것은 아예 빛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은 빛을 비추면서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갈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이리저리 인도할 거 아니에요. 빛 따라가면은 우리는 빛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분명히 그 빛의 세계 속에 살게 되고 그 나라에 언제나 그 왕국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건 아직 어둠 속에서 헤매고 무엇이 무엇인지 더듬어 가는 그런 자들이죠. 이들은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으로 눈을 멀게 했다는 거, 어둠이 가려져서 빛을 못 보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빛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못 보게 하는 일이 뭘까요? 어둠. 어둠이 무엇이 어둠으로 작용할까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도 많이 있고 말씀을 딱 집중하려고 하면 분명히 뭔가 꺼리낌하게 말씀보다도 뭐 두리번거릴 요소가 있기요.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던 뭐가 급한 생각이 든다든지 걱정거리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걱정이 있다고 그래서 그 시간에 해소됩니까? 아닌데도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어둠의 것들이에요. 어둠의 것들이 막 장애물로 착 가리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서야 또 아이고 이제 상황이 종료돼 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오히려 예배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삐 뭔가 막 일이 생겨요. 또 무슨 교회에 우리 함께 사랑하는 자들과 연합해서 서로를 위하고 같이 모임을 갖자 하면은 분명히 다른 바쁜 일 있어 하고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빠지는 사람은 왜 자꾸 빠질까요? 어떻게 한두 번은 이해가 되지만은 자꾸 빠지는 분은 그분이 바빠서 그렇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여기지만 그 바쁜 일들이 과연 그 뒤를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위에서 하늘 상공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과연 바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얼마나 바쁘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또 같은 이 사회 관계 속에서 가족 관계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그 범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수천 명이 있는 것처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바삐 막 달려가고 넘어지기 이런 수가 없죠. 이게 자꾸 바쁘다고 핑계대는 것은 말 그대로 핑계일 뿐이에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자꾸 작용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못 듣게.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그 길로 가는데 그를 생명으로부터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고 그걸 못 듣게 해서 어둠의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들을 뿌리쳐야 돼요. 오늘 같은 날도 추위가 있으니까 아이고 집에서 그냥 눕자. 따뜻한 곳. 막 이런 것들을 갑자기 그런 곳이 그립지 않아요? 추우면? 따뜻한 곳이 그립죠. 그러면 따뜻한 곳에 빨리 들어가서 거기서 있는 것이 나을 거야. 낫겠죠. 그러나 이것과 말씀 들어가는 것과 사뭇 반대되는 거죠. 그 시간에 왜 갑자기 따뜻한 곳에 갑니까? 친구가 불러내면 추운 때라도 빨리 가고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또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 들으라고 하면 말씀은 또 나중에 들어도 되니까 이 자체가 벌써 어둠이 작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에 자꾸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어둠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자녀들아 이제 아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또 자녀들아 하면은 우리의 더욱 정갑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죄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죄 사함. 뭐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주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주님의 이름이라고 해서 주의 이름, 주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워해야지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님 이런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게 주님이 열심히 일하고 주님이 열심히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냐면 비유적으로 보면 이 떡을 이렇게 떼서 우리가 음식을 해 먹는다고 합시다. 떡을 이렇게 떼 가지고 이렇게 끓이는 걸 뭐라고 합니까? 수제비를 막 떼요. 근데 누군가 옆에서 시끄럽게 하든 어쩌든 부모님은 계속 수제비를 만들려고 떡을 떼요. 시끄럽게 하든 말든 떼요. 무엇을 하셔요? 그러면 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주님도 부지런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먹이려고. 근데 그걸 알아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자식들이 어머니가 뭘 하고 계시지? 뭘 저렇게 뛰고 있는 거야? 우리를 위하여구나. 이걸 하셔야 이게 구원인 거지. 주님의 떡을 이렇게 이 수제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저거는 어머니구나. 어머니라는 이름 나의 어머니 송말순이라고. 송말순 나 구원해 주세요. 이런 건 없어요. 떡을 떼고 있는 그 수고, 그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엄청난 그 일을 기능이라고 해요. 주의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를 때 주님은 큰 일을 하고 계시구나.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 때에 죄사함을 얻는다고 그래요. 하나 여기에 또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8장 가면 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 지붕을 뜯고 네 사람이 그 환자를 침상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들고 오는 자들에게도 믿음이 크다고 하고 또 중풍병자에게 이제 뭐라고 멸항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같으면 환자한테 상을 들고 가라 이 말하고 상을 들고 가라는 말은 빨리 나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냐 우리는 뭘 원합니까? 아픈 사람한테 병 빨리 낫게 해주고 이것이 목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병을 일단 육신적인 병을 낳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나중에 병이 안 늘어도 일시적인 그런 것만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거예요. 죄사함. 병도 왜 오느냐? 인간들의 그 인간의 어떤 형편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증상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나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나 뭐나 이런 증상들이 왜 왔느냐?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럼 원인을 해결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도 그 국부적으로 그것만 해결하고
말라고 그래요. 우리는 구조적으로 해결하면 또 그 일이 또 벌어져요. 그와 유사하게. 그러니까 뿌리부터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병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 말은 어느 것이 정말 진정한 것이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죠. 귀 쫓아내고 뭐 병났고 이런 것이 야 신기하다 그런 걸 구경하려다 그건 그거 구경하고 설령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의 결과로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치유만을 또 은사사역도 은사 이런 구경 대단한 야 거기 가면 그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대단하고 뭔가 막 큰 것이 있는 거냐 그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 주님의 심판 가운데 다 흘려들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7장 24절. 주여 주여 내가 이것 저것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저리 했다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뭐라고 나 너 몰라. 또 심지어 그렇게 말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래요.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것이 목적인데 이 다른 걸 가지고 주님의 목적을 우리는 목적에 맞게끔 부여해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갖고 자기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야, 저 사람 기준 잘 쫓아내는데 많은 사람이 그 뭔가 그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이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기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저도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사람은 알아들으기 바라고요. 또 그래서 자녀들아 죄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제 자녀와 아비와 또 아이들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름을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름을 계신 일을 알았다. 계신 일을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태초에 계신 일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알아냈어요? 아니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는 종교예요. 주님이 찾아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때에 따라 찾아주셔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막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다고 그러지만 억지로 갔다고도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걸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손 내밀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주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준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계시받았다고 미당이라고 하는데 계시영을 받은 거예요. 계시영은 계시라는 걸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알려주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아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공부해갖고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걸 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태초부터 계시다. 이 세상이 창조됐는데 태초는 두 가지 태초가 있어요. 창조 전에 태초가 있고 창조 시작과 함께 시작하는 태초가 있는데 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본래 이 창조 세계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처럼 기적이 어디 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 계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알았어요. 주님도 주님을 나를 알았기 때문에 또 내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적입니까? 이처럼 큰 기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아는 거 말고 다른 걸 기적으로 찾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숭늉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줄거리인지도 알고, 이거를 알지 못한다. 안 만났던 사람들이 성경을 볼 거 아닐까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만 성경 연구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성경을 연구할까요? 안 믿는 사람도 연구해요. 별합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인간의 성공책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고, 점집에 가도 있어요. 점집에도 딱 꽂아놔요. 이거 성경책, 또 무슨 경전, 꾸란 같은 이 경전도 다 놓고 꽂아놓고, 필요시에 두고 오면은 이렇게 보고 꽂아놓고 아무데나 성경 가지고 막 얘기해줘요. 그 이 얘기할 때 어떻게 풀어서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기분 조금 교만하다 싶으면 막 훈계 같은 것을 얘기하고, 조금 불쌍하다 싶으면 사랑의 말을 해줘요. 제가 조금 놀랐던 것이 있었어요. 저도 마음이 연약할 때 어딘가 막 기댈 데가 없으니까,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와 함께 친구 삼촌이 점집을 했어요.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둘러보니까 막 성경책도 막 온갖 것이 다 꽂아져 있어요. 그래서 왜 저런 것이 있나 이제 물어봤지, 궁금했더니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성경을 사용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 자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경 외의 것은 우리에게는 참이 아니죠. 거짓이죠. 성경 속의 내용만이 참이에요. 성경 속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성경을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공부에 그쳐요. 성경 지식만 많아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성경 박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오히려 안 보는 것이 낫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았으며, 또 청년들아, 지금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있어요. 우리 뭐 각 대상다마다 다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를 이겼대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한 그 공로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이긴 거예요. 우리도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 승리했어요. 예, 아이들아, 이제 아이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우리가 이제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잖아요. 왜? 우리가 자녀인 거죠. 자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녀예요. 자녀. 자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아들, 친아들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양자,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영은 양자예요. 성령은 양자라고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인 거예요.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반복되는 너희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반복되는 내용들로 지금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여러분 세상 살기 좋아요?
많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됐잖아요. 여건, 환경, 또 우리들에게 편리한 여러 가지 요소, 이런 것들이 다 주어졌을 때는 이 세상 속에서 안착하고 싶어야죠. 안착하고 싶어 한 마음도 있잖아요, 누구라도. 근데 그거 안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 왜요? 세상에 그런 것도 있다고. 세상 자체나 세상 속에 속한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사랑보다도 세상 사랑이 클 거 아니에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해요. 부와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재물이 세상 속에 놓여 있는 것이라면 세상 속에 놓여 있는 것과 아버지를 어떻게 같이 섬길 수 있겠어요? 물론 그것이 있죠. 누구나 다 있다는 것은 뭘 우리에게 그러면 나는 그거 있는데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를 종용합니다. 나는 지금 나는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큰일 났네. 그 말을 느낀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종용한 거예요. 회개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연약한 존재이기를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그 마음을 보고 회개한 것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주님께서 여겨줘서 우리를 품어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사랑해? 너 딱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설령 사랑했을지라도 회개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냥 그것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여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여지를 남겨주고 날마다 왜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의 것을 없애버리지 왜 있게 해가지고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아예 세상거리라든지 세상 유혹거리를 싹 없애버리고 사랑하지 말라는 말할 자체를 여지를 안 주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사랑을 하는데 저걸 없애버리면 사랑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걸 남겨두고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아니 선악과를 왜 심어놔가지고 처음부터 심지 말지 없애버리고 그냥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꼭 심어놓고 저거 따먹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에 심어져야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또 세상 것이 있어야 세상 것이 이건 장차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이런 거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로 난 장차 주님을 향하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걸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건 나중에 버려야 할 거 이걸 알라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잠시 동안 준 거 있잖아요. 왜 줍니까?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버려라. 아니 주님 아무것도 나한테 준 것도 없는데 뭘 버리라고 합니까? 모르잖아요. 주워놓고 자 이거다 이거 좋다 버려 버리 이거예요. 하나님은 참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뜻이 그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눈 어두워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니까 구원이 뭐지? 심판을 해가지고 저 멸망자들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선택돼가지고 빠져나온 것이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렇게 알려주지 아무
멸망자도 없이 너희 구원이야. 아무도 내 구원 받을 이유도 없는데 구원이야 하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또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왜 선악과를 심으라 우리를 고통 주게. 선악과를 심은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걸 통해서 내 백성을 찾아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입니다. 다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도구들이에요. 사랑하는 도구들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도구를 가지고 그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나가다가 꼬마에게 사탕을 줬어요. 사탕을 주니까 사탕을 딱 받아들더니 준 사람은 생각도 아니야. 그냥 그거 사탕만 막 좋아하라고. 그래서 사탕 준 누군가가 얘야 내가 사탕 준 주인인데 나도 그 중에 하나만 조금 맛볼 수 있도록 다시 하나 줄래? 아니야 안 줄래.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구 건데 이게. 이 세상 모든 건 주님이 창조했잖아요. 주님 것으로부터 왔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것을 그래서 사랑하지 말고. 사랑이 하나님 사랑. 또 16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니. 이 내용들은 어디서 올 것까요? 아담이 태초에 창조 상세기 속에서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유혹을 하더라도 딱 유혹을 누가 보니까 먹지 마라 하면 괜히 더 먹고 싶은 거 있죠. 우리 속에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마 하면 하려고 그래요. 또 하려고 또 안 하기 때문에 마당 좀 쓸어 그러면 쓰려고 했는데 에이 안 쓸어버려요. 또 그런다고요. 그잖아요. 마당 새야 마당 좀 쓸어야지.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안 쓰는. 처음부터 그 말을 안 했으면 또 스스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일어나 저나 우리 본성상은 뭔가 누군가 지시하고 간섭받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마저도 간섭하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하나님을 떠나고 뭘 저 혼자 하려고 난리치죠. 그러잖아요. 그것이 과연 좋은 주의 백성이냐 이거죠. 주의 자녀가 아닌 거죠.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권고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우리는 육신의 정욕, 육신. 그런데 말 그대로 우리 육신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욕심, 육신의 정욕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나오면 실과를 따먹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따먹은 거죠. 따먹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본성이 우리들은 날마다 있어요. 저거 훔쳐 먹으려고 하고 저거 욕심 부리려고 저거 탐욕 부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탐욕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에 보면 그래 고기 먹고 싶어서 환장을 해요. 고기 먹어봐. 또 줘요. 먹고 죽어. 먹고 떨어져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 아니고 썩을 양식인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라고 썩은 양식도 우리에게 줍니다. 썩은 양식이라고 제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맛있게 들고 있는데 아이고 썩은 양식 먹고 있네.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양식을 먹으면 이 양식은 먹고 마시는 것이지만 먹고 마시는 것은 한시적이고 잠깐 배불렀다가 또 좀 꺼지면 배고파요. 그 막 또 많이 먹지도 못해. 배가 불러가고. 썩을 양식이에요. 근데 이걸 왜 주냐? 왜 줄까요? 영원한 양식이 있으면 알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건데 우리 먹고 마실 때도 주님이 양식은 영원한 양식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자체가 영원한 양식이구나. 이걸
식사에 기도할 때마다 영원한 양식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잠시 있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임시적 양식을 먹습니다. 영원한 양식을 그리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데 영원한 양식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도 생각지도 않아요. 기도한다고 해도 그냥 요것만 아이고 맛있겠다 하면서 기도한다고 켜고 기도하고 막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속이지 마십시오.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빨리 먹고 싶은데 이거 탐욕이 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우리 여러 가지 명예나 품위, 요즘에 품위 유지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어린아이들도 격에 맞게끔 옷을 입어도 메이커를 입어야 되고 뭐 구두나 뭐 장식들이 다 그걸 갖춰져야 시대에 순응하며 산다는 거예요. 품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나이키, 요즘에 나이키도 유명합니까? 어쩐지 모르면 신발인데 나이키가 짝퉁이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나이키도 아니에요. 나이키도 아니에요. 나이스 뭐 이런, 또 옛날에 프로스펙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신발 그 있는데 지금은 날라갔지만은 프로스펙스인가 봤더니 글자가 비슷한데 끝에 가서 프로스페이스 조금 달라요. 그 짝퉁들의 신발이 많았어요. 그것만도 신으면 정말 야 그래도 한 신발 하나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전에 여기 토요 벼룩시장이 있었는데 벼룩시장에 보면 이 지역이 조금 다른 벼룩시장이 왜 서초 강남에 벼룩시장이 있어요? 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 그 잘못된 거예요. 벼룩시장에 그 부유층에서 나오는 벼룩시장이라는 건 자시 재활용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를 이 사람들은 한번 신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이런 뭐 놀라운 뭐 심지어 30만 원, 40만 원 작은 것도 그런 걸 몇 번 신다가 에이 그냥 버린다든지 누구한테 재활용한다 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걸 가지고 그걸 픽업하려고 난리치는데 새 것을 가져와 갖고 어디서 싼 것, 새 것이 좋게 보이잖아요. 다른 데서 막 아무 데서나 막 이렇게 쉽게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면 새 것만 뭐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잘못돼요. 벼룩시장에는 정말 고귀한 품질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됐으래도 그걸 닦아 쓰려고 다 그것만 찾으러 다녀요.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벼룩시장이라는 표현도 옳지만은 명품 벼룩시장이에요. 서초구는 잘 썼어요. 여기가 아주. 그런데 이제 귀찮고 하니까 이제 지금은 안 하지만은 그런 것은 잘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눈에 보이게 새 것이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명품을 잘 골라야 돼. 오래됐어도 그걸 잘 갖다가 세탁해 쓰면은 엄청난 그 하나 신고 다니면 대단하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품위 유지나 이 생의 자랑이라는 거 자랑하려고 다 그죠. 뭐 자랑하려고 막 좋은 거 명품을 요즘에 웬만한 거 이 백 여성분들 백 그거 들고 다니면 조금 가벼워요. 아니면 무거워요. 뭐 그 샤넬이나 뭐 구찌나 나 이름도 잘 모르는데 막 그런 걸 어떻게 그거 그냥 왜 그런지 그걸 살려고 난리죠. 그거 사면은 누군가 알아주겠지. 저 사람을 알아줄까요? 명품 가방을 알아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이제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그런 데에 표현한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좀 알아줘. 다 알아달라. 주님 앞에서는 자기 알아달라고 해서 뭐 주님 알아줍니까?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볼만한 볼거리 좋은 거리를 다 이렇게 추구하고 살지만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다. 다 가는 거예요. 이전에 가수 이남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만은 다 딴 따라도 가고 그때 표현이 그랬어요. 딴 따라가 뭔지 딴 따라가 뭐 예술인입니까? 딴 따라도 한때 막 풍미하고 난리지만 이게 딴 따라들이 요즘에도 많이 굶는데요. 인기 있는 자는 엄청나지만은 예술인들이 정말 굶고 사는 예술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술인이 뭔가 화려하게 보이는데 속은 또 비었어. 이남이도 그런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다 가네. 너도 가네 나도 가네. 어디로 갈까요? 다 지나가요. 이 한 시대에 풍미했던 모든 우리의 영화, 우리의 부귀영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막 즐겨 했지만 한 날의 꿈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 꿈속에서 무슨 일 막 하잖아요. 이제 꿈이 딱 깼어요. 이제 그 꿈은 끝난 거예요. 그와 같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잠시 꿈꾸다가 꿈을 꾸면서 막 좋아하고 이것 만지다가 저기 만지다가 이제 가야지. 놔 장난감 놔 하면서 이제 꿈이 깨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고 갔어요. 이것도 지나가고 저것도 다 놓고 가는 그 전에 우리들의 선조들이 안 간 사람 있습니까? 한번 불러보자고요. 누가 안 갔을까? 우리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 중에 100세 이상이 된 사람들, 먼저 태어난 사람 중에 아직도 살아있다, 더 있다. 막 우리 주변에 우리 부모들이라든지 부모의 부모라든지 살아있는 자를 한번 보자고요. 그들도 다 놓고 갔어요. 어디론가 갔어요. 그들이 악한 일을 행했던 선한 일을 행했던 그러나 예수 믿고 간 사람하고 안 믿고 간 사람이 다른 거죠. 예수 믿었으면 그 가운데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 속으로 옮겨졌을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이제 영원은 형벌을 면치 못하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분은 우리 주님이셔요. 그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고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걸 믿는다라고 그래요.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이 나의 일과 동격으로 여겨주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복음으로서 전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따뜻한 환경 속에서 그 속에서만 따뜻하게 한 시간 누리다가 한 시대를 누리다가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요한 1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들 잘 생각하세요. 말씀은 흘러가고 참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변에 용서를 알지 못한 자들의 사랑의 주님이 용서하는 것을 전달해서 그들도 용서받은 은혜를 알게 한다면은 우리들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물론 먹고 사는 일이 바빠가지고 나는 그냥 땅을 파야 돼. 난 땀을 흘려야 돼. 지금도 쉬지 말아야 돼. 이 시간이 왔고 뭐 이런 사람들은 평생 그 길을 갈 거예요. 장담하지만은 그러나 여유를 부리고 정말 살아도 죽어도 주님이 먼저구나를 생각하면 주님을 붙들고 무슨 일을 상의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하면은 더욱더 주님께서는 여유가 있으신 분 아니겠어요?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말은 새 계명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새 언약이요 신약으로 접어들어서 새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우리는 참빛을 보고 그 안에 살아갑니다. 그 안에 있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또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주변을 비판하지 않고 주변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로 동포로 여기며 감싸주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러한 마음이 없을 때에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 주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품 안에 풀어만 주실 걸 믿습니다. 이 세상 정욕도 지나가지 우리 주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관한 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영생을 얻은 자로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